이 8장 마지막 절이 되게 의미가 있죠. 그 에스더가 살았을 때의 그 시대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가 그래도 이제 로마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헬라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성한 나라고요. 여기에 유다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땅의 본토 사람의 우리나라 백성이 뭐 끌려가거나 뭐 6.25 때 이후로 뭐 어떤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그 언제죠? 그 해방을 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뭐 전쟁통에 일본 때문에 뭐 어려운 일본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붙이냐면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기서 유다인이라는 건 유다족, 조선족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구소련인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려인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수민족이잖아요. 그 소수민족이 할 수만 있으면 그 각 나라,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비교해서 그렇지 미국을 비교한다면 미국에 한국 사람 좀 살아봐야 한인타운 있어봐야 그냥 한인들 좀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갖기를 원하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한국 시민권 갖기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토 백성이 미국 사람이 한국 시민권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만큼 유다인들이 대단했던 그런 명성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 에스더서의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게 시대가 이거는 이제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끝물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시가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뒤에 맨 끝에 있던 책, 우리가 왕나비 리더도 설명했지만 학개스가랴 말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이거예요. 이 여기에 해당되는 책이 한쪽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한쪽은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게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에 흘러가니까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끝나고 침묵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400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에스더로 끝나는 거의 말라기하고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 이제는 성경도 거의 써지지도 않고 저 앞에 책들은 그때 다 써졌던 것이고 말라기만 맨 마지막에 써진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도 없고 그런 전체 흐름을 이해하려면 지금 에스더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날개, 역사서의 날개의 가운데에 사무엘상이 있고 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마지막에 해당되는 책이 룻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책의 마지막이 결과적으로는 에스더잖아요. 근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자가 쓴 책이 딱 2권 있는데 그 책이 이 책이에요. 구약에 있는데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 여인의 이름으로 쓴 책이 딱 2권인데 이 2권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결론을 맺어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스토리가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는 구원과 구원에서 구원 완성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지. 그렇지만 한쪽 날개는 구원이라고 보면 한쪽 날개는 구원의 삶이에요. 어차피 이게 같은 성경이니까 성경은 구원과 구원의 삶을 동시에 설명을 해요.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다 부른다는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랬는데 그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족보거든요. 세계가 족보, 계보, 족보. 그 족보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이 말라기에서 그게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에는 기념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의 마지막 책에서는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이름도 그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 할 때 우리는 쉽죠. 어떻게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예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유다 백성이 되냐는 거야. 어떻게 해서. 호적이 올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호적이 올라가겠죠. 뭐 바꾸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호적으로 올라가냐는 거야. 그랬을 때 루시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그게 결혼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들어가는 결과치의 족보를 보여주는 거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그가 그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거는 결혼이 아니고 그건 결과고 결정적인 건 이 사람이 신앙 고백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우리가 이방인 것처럼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다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거는 불교, 유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를 믿든 돈을 믿든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어떤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미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루시라는 여인이 강 건너편에 다른 민족이고 그 다른 민족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자기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런데 굳이 가겠다고 하면서 말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고백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출발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무슨 약속을 한 거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사람이 언약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한쪽 라인은 언약 안에 들어오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다음에는 성전된 존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언약으로 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사는 신앙 고백은 반대로 이방인이 유대인 안에 들어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는 그 언약, 그러니까 신앙 고백,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 고백을 한 거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이방인 안에 유대인, 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한쪽은, 유대인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설명을 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다 이방인인데 그 가운데 유대인이 살고 있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냐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수상군과 같은 거예요. 바사제국 그 안에 바벨론 멸망하고 이제 바사제국이 돼버렸으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에스더 같은 존재가 우린 거예요. 우리가 다 저기 예수님하고 결혼한 왕후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잖아요. 그 존재가 어떻게 사는 이방인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은 의인이 어떻게 악인들의 가운데서 공격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gat혀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신앙 고백은 이쪽 신앙 고백하고 달라요. 이쪽 신앙 고백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이 고백은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죽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좀 하는 것도 어렵고 하다못해 시간 지켜서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코로나 위기 이후로 교회 나오기 하기 엄청 힘들어요. 이제 교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네, 컴퓨터를 키면 교회가 나오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게 하면 되니까 내가 집에서 탁 하면 교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를 오게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성도는 목사님을 탁 나오게 하잖아. 목사님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키면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식들이 많이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왜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뭐 얘기하려나 그 얘기지. 죽으면 죽으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물론 덜 힘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도 중요하고 이것이 지금도 이게 힘든데 죽으면 죽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뭔가를 우리의 믿음을 약간 검증할 수는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검증하는 거는 나를 검증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과 시간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은 나의 부속물이지. 근데 하나님은 부속물로 나를 검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지를 너로 검증하거나 할 때 나를 검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교회 가면 뭐 헌금하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지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교회가 하는 것 같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있겠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 같더니 실제 원하는 건 나의 부산물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원하는데 나의 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말하는 본질적인 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원하니까 예수를 딱 믿고 나면은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뭐 주일을 성수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생명을 먼저 얘기해요. 그게 제가 로마서 읽다가 깨달은 건데 로마서가 크게 둘로 나누면 전반부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다루다 보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나오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로마서의 전반부의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다 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12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전반부 구원의 이론이죠. 이렇게 하면 구원이 발생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야기가 12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12장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쉬운 것부터 시켜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도 시켜요. 원수를 사랑하라도 거기 나오고 12장에 뒤로 가면서는요 약간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게 뭐냐면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 뒤에가 있어요. 뭐 14장, 13장, 14장, 15장, 13장 같은 거는 이제 권세 복종하고 뭐 그런 것들. 근데 1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1절부터 쭉 시작하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거기까지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산, 재물이 되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면 상사가 계속 짜증나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억지로 진급하기 위해서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닐 것 같아.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맨날 밥 먹으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이 아내라면. 그렇죠? 그것도 잘 얘기하니까 참은 거죠. 죽었다 생각하고 다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 죽겠다고 하면은 그만둬 그래야지. 어떻게 더 나서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다니라는 거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살냐. 우리 가족이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남편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아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는 거고, 그거를 설명해 준 것 뿐이고, 아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닐 수 있느냐? 직장 생활도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돈 몇 푼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죽었다 생각하고 한다니까. 실제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딴 교회로 옮길게요. 그러지. 아이고, 얼마나 더우신데 교회까지 나오시고, 너무 훌륭한 성도입니다. 이래줘야, 그렇지. 내가 교회 나오니까 기분 좋지. 이 관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인간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신앙관계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말하려면 말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은 아내는 남편한테 그렇게까지라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생명 공동체니까. 근데 이거는 영생 공동체잖아요. 영생 공동체. 이 교회가. 영원한 생명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죽었다 생각하고 변화를 받아라.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기 싫으니까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 다니고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더우면 어떤 사람은 더워도 교회 가기 싫어. 더워서 교회 가기 싫어. 에어컨 없는 교회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교회는 에어컨 없었던 교회예요. 어떻게 하다가 에어컨이 생겼는데 에어컨 없이 신앙생활 했던 교회예요. 지독한 교회죠. 올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더워도 신앙생활 할 사람, 힘들어도 할 사람, 에어컨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에어컨 있는 교회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결국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특별한 경우의 예고, 우리도 더우면 에어컨 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은 그냥 움직이지. 움직이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거는 상식 이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고. 말하는 사람 입장이 엄청 힘들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말하는 사람도 원래 잘 못하는데 말해야 되는 그거가 힘들고, 잘 되는데 말하는 거는 덜 힘들어요. 근데 원래 그게 또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를 맡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야. 안 되는데 말해야지. 근데 그 안 되는 걸 말했는데 말을 또 안 들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무지무지 힘든 게 목회고요. 성도는 더 힘들지.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점점점 잘 못 믿은 것 같아. 근데 이걸 딱 까놓고 성경을 정말 본질적으로 읽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건 별로 없다니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근데 구원은 순식간에 받은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이놈의 거는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쩌다 구원받아가지고요 이걸 신앙생활을 TV 보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어쩌다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 노릇이 엄청 힘들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이게 어쩌다 성도가 됐는데 이게 성도 노릇이 엄청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보통 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은 재밌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줘서 구원의 신앙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게 고백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고백은요, 죽음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던 존재가 살 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된 걸로 우리는 이렇게 학습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지가 생겼어요. 이제 우리 예수 믿었지,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너무 일맥상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원수는 미워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성경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12장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에는 보통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거든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러므로 구원 받았으니까 전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을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복음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장하게 다 설명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얘기를 통해 갖고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9장과 11장을 딱 끼워놓고 1장에서 8장까지 알겠는데 그놈이 또 중간에 끼어있고 그 다음에 12장에 시작을 해요. 원래 이건 로마서를 강의할 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복잡해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진입이 된 이 이야기가 목적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만큼 하고 있는 11장까지 이야기의 의미를 그 바울이 말한 거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러므로라는 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야. 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게 은혜로운 느낌이 없으면 없을수록 살아가기 힘들고 이것이 은혜롭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것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에게 쉬워지기 시작하느냐라는 거는 이 앞에 것을 어떤 감동으로 느끼는지의 감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이게 쉬워지는 거고 이게 그냥 어쩌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너무나 힘든 거야. 괜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이거 누구 권사님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리고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사형리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사인을 했어. 그게 진짜 구원 받은 건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돼. 그냥 하여튼 정답을 말한 것 뿐이야.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 세례 이런 거 줄 때 그 세례 문답 하잖아요. 문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대답을 꼭 이걸로 해야만이 통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말했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이게 아주 오래전의 얘기예요. 잘 영어로 쓰지도 않는데. 이거를 외워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학습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 수는 있는데,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학습으로 되면은 뭐 하려고 이 은혜가 필요해. 그냥 공부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스더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바사 제국의 에스더가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아예 코로나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 집회도 못하게 하고 이제 동성애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다 옥죄이게 만들고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말하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이제 설교도 못하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도 못하게 생기고 그런 아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이게 아담 때는 이제 시초전인 거고, 그게 이제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 에스더는 시작을 안 한 거죠. 17장.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고 마치게. 조서는 여러분이 혹시 비전통독 책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에스더서에 제가 하나님 저한테 중요한 깨달음을 준 게 있어요. 조서. 율법의 조서와 복음의 조서. 그거 제가 골로새서로 설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만에게 준 조서는 꼭 율법의 조서와 같은 거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준 조서는 그게 율법의 조서와 같은 거예요. 그걸 골로새서를 통해서 제가 풀어낸 게 있는데, 그건 좀 책을 참고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17장에서는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19장에 가는 시내산에 도착하는 광야에 진입하다가 누구하고 싸우냐면 8절부터 아말렉과 싸워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쨌든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이 16절인데요. 16절을 같이 봤으면 좋은데,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서 전초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 다 앞으로 올라가면 아담한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큰 줄기가 그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구원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편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별일이 없으면요, 사탄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만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단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줄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줄기는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건들까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을 건들까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적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많잖아요. 많은 사람은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많은 거 귀찮기도 하고 건드려 봐야 소득이 없어. 그거 별로 믿음도 없는 걸 건드려가지고 교회 가기 힘들어하는 거를 교회를 못 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놈은 교회를 가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야. 왜? 가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놈을 자꾸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교회 안 가면은 교회가 평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은 건들지 않아야 돼. 건들면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를 가게 만들어야 돼, 그놈은. 그래갖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교회를 가갖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못 가게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듯이 그런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걸고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계율을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들이 움직여요. 이거는 11기에 가게 되면 족보도 끊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움직여요. 이걸 다 싸움인데, 이걸 영적 전쟁인데, 이때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갖고 잘 보세요. 이때가 지금 1446년경인데 1400년경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1400년경인데 이때부터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울한테로 가요. 사울한테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15장쯤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투가 있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아말렉을 초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할 힘을 줬어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는 자꾸 밀리는데 그 아말렉은 하나님이 힘을 줘갖고 다 진멸하게끔. 그리고 명령이 진멸이에요. 근데 진멸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폐위를 당하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를 살려두려고 했냐면 나중에 그 뭐 사무엘이 죽이긴 했지만 누구를 살려줘요? 아각이 왕인데 이름이 아각이 왕 이름이에요. 여러분 왕 이름이 어떤 대명사를 지칭한다를 이해하셔야 돼. 이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 바로는 그 나라의 왕을 대변하는 이름인 것이지 바로 느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냥 바로 그러면 애굽 왕들을 지칭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 왕. 그 아각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 사람을 대명사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아각 사람 하만. 그러니까 아각왕 잘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왕이 누구라고 했죠? 아말렉 왕이 아각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만이 어느 사람이죠? 아각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느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올라가면 아말렉이 나와요. 창세기에 가면 아말렉이 또 나와요. 거기서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줄기가 갈라져요. 아말렉의 줄기가. 그래서 이 아말렉이 모세하고 싸울 때는요 기도로 싸웠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지금 이 사울하고 싸울 때 사울이 그걸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했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나올 때쯤이면 다윗이 나오니까 약 천년경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에스더가 나올 때는 이 사람은 5세기경이니까 478년 이때가 이제 아수로 왕이 할 때고 이 사람이 왕후가 할 때가 이제 47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약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천년의 전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1400년 경인데 그 에스더는 400년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1000년이. 1000년 동안의 전쟁이 흘러가는데 이 에스더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의 그 아각의 후손, 아각 사람이 아각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인 그 하만이 아말렉인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의 씨를 멸하려고 하는 거냐면 유다의 씨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하나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악의 세력이 지금 뭘 죽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열을 씨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했을 때 왕이 끌려갔을 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끌려가요. 끌려간 그 왕 시드기야는 죽어버렸으니까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인 거예요. 원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러면 죽어버렸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혀가잖아요. 2차 포로 때 잡혀간단 말이에요.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을 하는데 말 안 들어서 그걸 두놓고 뽑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으로 잡혀간 게 여호야긴인 거예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 족보가 연결이 돼가 그때 다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줄기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뭘로? 조서로. 그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새로운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라는 것은 율법. 첫 번째 그 율법은 원래는 역사에서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제가 구속사를 깨달은 거는 그것이 율법의 조서인 거예요. 결국 율법은 죄를 지으면 다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어야 되는 상황에 새로운 조서가 꾸며져요. 새로운 조서가 뭐냐면 그들의 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서인가요? 명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 싹슨 사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봐줄 수가 없어, 그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8장도 읽었잖아요. 이 정말 아끼는 자기 그 아내가 부탁을 하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대. 그럼 종이 한 장 찢어버리는 게 무슨 대수예요? 조서 꾸민 거 한 장 찢는 게 낫겠어요? 나라의 절반을 주는 게 낫겠어요? 종이 한 장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나라의 절반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요, 종이 한 장은 못 찢는다는 거예요. 왜 못 찢냐면 법에 의해서 왕이 쓴 조서는 왕도
취소가 안 된대. 야, 제가 그걸 읽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왕만 못할까? 아니, 세상의 일국의 왕도 자기가 조서를 끄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거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삭슨 사망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해결은, 그게 아하술의 왕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말도 안 변하는데, 취소를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취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약속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법을 주는 게 그게 새 언약인데, 그게 조서를 하나 더 꾸미는데 그게 모르드게의 조서예요. 모르드게의 조서는 뭐냐? 자기의 죽음을 방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조서에 모든 국민이 유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 쌌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 같은 조서가 꾸며져요. 그거는 하나 읽고 마칠까요? 조서가 꾸며지는 거는 우리가 8장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한 절 읽고 마칩시다. 골로새 2장 14절인데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체됐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만의 조서가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그런 조서가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에 의해서는 죄 삭은 사망, 이미 그것을 꾸며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 속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게 실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율법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의문에 쓴 증서, 조서란 말이에요. 증서, 문서 기록이 됐어요. 왕의 조서도 취소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진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 당시에 그 왕이 조서를 끄면서 인장을 찍어서 유다인은 12월 13일에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새로운 조서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문에 쓴 증서가 지금 의미적으로 말하면 하만의 조서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거를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조서가 꾸며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새로운 조서인 거예요. 새로운 조서.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 잡혀가게 했다가 포로로 돌아오게 한 것은 구원과 구원의 삶을 설명하시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고, 결국 지금 우리는 에스더서와 같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아니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학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 피와 땀이 그런 거예요. 목숨에 결부됐다 이 뜻이에요. 밥 먹고 사는 것도 목숨을 걸죠. 공부하는 것도 목숨을 걸죠. 취업하는 것도 목숨을 걸죠. 신앙생활에 어떻게 목숨을 안 걸고, 이거 너무 심하다.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취직하는 것도 목숨을 걸듯이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취직을 해요. 대충 해서 안 돼요. 근데 이게 영생이 달린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취직하고 밥 먹고 사는 거는 가문의 영광이지. 이거는요, 하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땀 한 방울 녹게 됩니까? 성경 읽는 거, 그래, 목숨을 걸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선교하러 갔는데, 탈북자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히는 거야. 가려면 가라. 밖에 나가면 죽는 거야,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탈북자가 선교사를 잘 만나야, 돈 주는 선교사 만나면 그냥 니나노 하는 거고, 가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성경 읽는 선교사를 만났네. 성경 읽는 선교사는 성경 읽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누가 그렇게 갈 수 있냐고요. 거기 현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에스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죽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게 먹고 사는 거 이런 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거기는 진짜 현장인 거예요. 근데 탈북한 사람은 진짜 현장을 알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고. 근데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읽고. 성경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읽는데 한국에 산 선교사가 성경 어떻게 있습니까? 할 때 우리는 맨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공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탈북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목숨을 걸고 있는다고. 안 읽으면 가야 되잖아. 가야 되면 어떻게 밖에 나가면 공안에 잡혀가 죽잖아. 그러니까 읽는 게 뭐예요?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게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근데 세상 공부 하나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데 성경은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 앞뒤가 말이 안 맞고.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이 앞뒤가 맞는 상사가 있어요? 앞뒤가 다 틀리지. 마음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니기 싫은 거지. 상식적인 회사는 누가 다니기 좋죠. 복지가 좋고 다 좋으면 다 다니기 좋죠. 근데 이상한 상사를 만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니기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공부하면 다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이상하게 틀리게 만들어 놓잖아요. 문제를. 공부해도 이 정답을 못 맞추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겨우 합격하고 겨우 취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했는데 또 이상한 상사가 와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놈을 넘어서려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걸 못 넘어서요. 그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하나도 목숨을 걸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